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요, 기독교 신앙의 정말 한가운데 있는 개념이죠. 영생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영생. 이게 단순히 그냥 죽음 이후의 삶, 뭐 그런 문제라기보다는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이라는 글에서 좀 발췌한 내용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 흥미로운 주제를 한번 탐구해 볼 겁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영생이라는 것이 어쩌면 당신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이게 왜 중요할 수 있는지, 그걸 함께 발견해 보는 겁니다. 흥미로운 주제네요.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예수님의 그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정말 핵심적인 거 딱 하나만 뽑는다면 뭘까? 이런 거요? 아, 핵심이요. 글쎄요, 워낙 방대해서. 그렇죠. 어쩌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이미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 진짜 힘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바로 그것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런 관점. 아주 흥미로운 시작인데요. 사실 요한복음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이 세상 모든 책으로도 다 기록하기 어렵다. 네, 맞아요. 저도 그 구절 봤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적이 정말 방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일관되게 계속 반복해서 흐르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 네. 하나님 나라는 뭐 단순히 어떤 장소를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가 임하는 현실을 의미하는 거고요. 영생은 바로 그 안에서 누리는 아주 특별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아,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생명. 그렇죠. 실제로 보면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 한 30번 넘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거의 20번 가까이 아주 집중적으로 등장해요. 와, 요한복음에 그렇게 많아요? 네, 심지어 예수님의 마지막 대중설교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2장의 결론도 결국 뭐였냐면 영생이었어요. 그만큼 예수님 메시지의 거의 심장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 하나님 나라라는 현실 속에서 누리는 생명이 바로 영생이다. 자, 그러면 그 영생은 좀 더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원래 인간에게 속한 건 아니라고 하네요. 네, 맞아요. 영원하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건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딱 단절된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다.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인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셨다.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아, 선물로요? 네, 선물이죠. 이 영생을 가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그 현실, 즉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설명인 거죠.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이게 들을수록 참 독특한 지점 같아요. 어떤 점이요? 보통 다른 종교 창시자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살아라 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는 스승, 뭐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길을 안내하는 역할.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스스로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그 자체라고 선언하시니까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답이다.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아주 근본적인 차이죠. 기독교는 어떤 수행이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종교라기보다는 예수님이라는 그 구원 자체를 믿음으로 그냥 받는 종교에 더 가깝습니다. 받는 종교? 네. 이미 예수님이 모든 값을 다 치르고 마련해 놓으신 그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영생의 본질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이 아주 중요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어떤 정의인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게 그냥 머리로 정보를 아는 그런 차원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당연히 아니죠. 여기서 안다,
이게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걸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깊이 알아가고 또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경험과 관계요? 네. 예를 들면 마치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듯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주 깊이 사귀고 교제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 관계 자체가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 자체가 영생이다. 아, 그러니까 그 자료에서 영생이 죽음조차 이기는 아주 강력한 생명력이라고 표현한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딱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게 소진되지 않는 어떤 내적인 힘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네요. 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좀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돼요. 현실적인 문제요? 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목적을 밝히는데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이미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가진 사람들한테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려주겠다. 이미 가지고 있는데 왜 또 알려주죠? 그렇죠. 혹시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봐도 될까요? 제 통장에 막 수십억이 있는데 제가 그 사실을 전혀 몰라서 계속 막 궁핍하게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랑 비슷한 걸까요? 와, 그거 정말 적절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선물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혹은 그걸 어떻게 누리는지를 몰라서 실제 삶에서는 그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안타까운 지적이에요. 아, 영생이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만 여겨지고 지금 여기서 내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와,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을 그냥 가진 게 아니라 진짜 알고 또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혹시 특별한 비결 같은 거라도 있나요? 하하, 비결이라기보다는요. 자료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제시하는데 고혈압약 비유를 들고 있어요. 고혈압약이요? 네. 예전에는 고혈압이 정말 무서운 병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돼서 꾸준히 복용하기만 하면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죠. 그렇죠. 관리가 중요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약효가 너무 좋다 보니까 몸 상태가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환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약 먹는 것의 중요성을 좀 간과해서 복용을 막 거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죠. 아, 건강해지니까 오히려 방심하게 된다. 이게 영생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좀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또 건강하게 유지하는 유일한 영적 처방전과 같은 건데, 영적 처방전. 네, 이미 예수님 믿어서 영생 얻었다는 그 사실에 그냥 안도하거나 혹은 삶이 비교적 평탄해지면 이 말씀의 필요성을 쉽게 읽고 소홀히 하기 쉽다는 거죠. 마치 혈압약을 슬쩍 거르는 것처럼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거나 좋은 교훈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들리네요. 정확해요. 감동받고 그냥 좋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하고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중환자가 아주 명의를 만났어요. 그래서 막 감동받았다고 병이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수술을 받던지 약을 먹던지 뭔가 실제적인 처방을 따라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배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감동이나 깨달음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 네.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주어진 그 영생이 그냥 잠자고 있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정말 살아 움직이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이지요. 순종할 때 영생이 실제가 된다. 아, 그럼 그 순종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그런 것만 말하는 건가요? 물론 그런 경건의 시간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자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란 평생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모든 영역을 배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해요.
삶의 모든 영역이요? 네. 예를 들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부부관계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건강한지, 자녀 양육의 원리는 뭔지, 또 직장 생활에서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등등 삶의 아주 구체적인 영역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배우고 그걸 따라서 살아가는 연습. 그것 자체가 바로 순종이고 그게 바로 영생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연습. 그게 영생을 누리는 길이다. 듣기에는 참 좋은데 이게 사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의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마침 자료에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엄태경 장로님 부부 이야기인데요. 엄태경 장로님이요? 네, 이분들이 오산에 사시는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매일 새벽에 교회가 있는 곳까지 오셔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대요. 편도로만 30분 이상 걸리는 꽤 먼 거리인데도요. 와, 매일 새벽이요? 10년 넘게요?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특히 엄 장로님께서 척추에 큰 수술을 받으셔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엄청 고통스러우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새벽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놀라운 부분이죠. 겉으로 보면 이게 뭐 엄청난 의지력이나 성실함 뭐 이런 걸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분들의 고백은 좀 달라요. 왜 그렇게 힘들게 새벽 예배에 나오시냐 이런 질문에 장로님이 이렇게 답하셨다고 해요. 제 영이 살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제 영이 살기 위해서 나온다. 와, 네. 이분들에게 새벽 예배는 어떤 의무나 습관, 이런 걸 넘어서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영생의 힘을 봉급받는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인 거죠. 그 말씀이 정말 깊이 와닿네요.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얻는 과정이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분들이 보여주는 그런 꾸준함, 그리고 그분들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어나오는 어떤 따뜻함이나 너그러움 같은 모습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단순히 뭐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그분들 안에 있는 그 영생, 즉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만들어내는 열매다. 이렇게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그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죠. 와, 그분들의 삶 자체가 영생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생을 가진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상처나 뭐 타고난 기질, 성품의 한계 같은 것들을 넘어서서 변화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변화와 성장. 네. 그리고 그 생명력은 자기 자신에게만 머무르야 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흘러가서 공동체 전체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활력을 불어넣어요. 이게 바로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죠.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영생은 예수님을 믿을 때 딱 시작되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계속 자라나고 마침내 천국에서 완성되는 아주 역동적인 생명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영생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죽음 이후에 어떤 막연한 기대? 이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살아있고 역동적인 관계이자 능력, 이게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비로소 내 삶에서 풍성하게 경험되고 또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머리로 아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르니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건강 염려,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죠.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는 지금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영생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영생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날마다 살아내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결국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인데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이다. 네, 하나님의 명령과 영생, 이 둘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과 그리고 또 여러분 각자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